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십니까?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주더스 이스케리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케리오트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유다의 성이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배반자입니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이게 BC 16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시리아와 싸워 그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가리켜서 이걸 수전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전쟁 영웅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다 마카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명예로운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배신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어떤 때일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몸과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유난히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트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가룟 유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그 유다를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태도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여 누구니이까? 요한이 물었던 이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12명 중에 도대체 배반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혹시 제가 배반자입니까? 이런 의미를 이 질문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만약에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아마 성격이 급한 베드로 먼저 일어났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합세해서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를 테러했을 겁니다. 그의 생명에 굉장히 위중할 정도로 그는 아마 다쳤을지도 모를 겁니다. 또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배신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시면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열을 올립니다. 범죄한 사실만 드러내면 되는데 여러 사생활까지 막 다 폭로하게 여러분 됩니다. 들춰내는 것이 취미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들춰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수 김은국 씨를 아실 겁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잠시 방송계를 떠났습니다. 약 2년 만에 브라운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게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수미 씨가 김국 씨에게 물어봅니다. 무죄는 확실한 거지? 그랬더니 김국 씨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개적으로 그의 이름을 들춰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장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최후의 통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때로는 일상의 작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지만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들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수할 때쯤 가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우리가 뽑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랬습니다. 왜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여러분 가라지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뿌리쳤던 가룟 유다, 결국은 가라지의 인생으로 여러분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떤 뜻일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냥 통째로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저는 창세기 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이 얼마가 화가 났는지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들로 끌고 나가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 그 사단을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서 생각도 버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통째로 들어와 있던 사단을 내몰았어야 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밤과 어둠, 사탄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았을 때 나갈 때가 밤이었지만 이미 유다의 마음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왜 유다가 밤중에 뛰쳐나갔을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마음, 예수 없는 세상, 그곳에는 사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일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마음, 예수가 없는 가정, 교회, 사회, 결국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장본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의의 도구, 거룩한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정적인 전도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